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 사람은 누구나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또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또 우리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희는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고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했죠,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것들이 건방지게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더라고요. 우리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금하지 말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가 영광의 역사를 일으키면 그만 눈꼴이 쉬어서 못 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비뚤어진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판단을 하고 혹 정죄도 할 수 있지만 만일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것은 바르게 된 것이라면 성경적으로 된 것이라면 하는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만 참 믿음의 걸음을 걷고 성경적인 신앙의 걸음을 걷고 다른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은 못된 신보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접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바른 진리를 찾고 잡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우리만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바르게 믿더라고.
눈꼴 씌어서 못 보겠더라고. 그러면 그 심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기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의 신앙 노선이 있습니다. 또 진리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거나 반대를 한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광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설교가 엉터리다. 그거는 성경적인 설교도 아니고 진리적인 설교도 아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을 가르쳤다 했는데 설교가 성경적으로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 해석은, 그 설교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성경 해석을 했는데 성경 여기를 보니까 그 해석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저희 설교나 저희 해석이나 성경 공부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한다면 저는 그것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용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일 내가 한 설교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데 성경적으로 그 설교는 잘못되었습니다. 지적을 하면 제가 그것을 이런 이유에서 이 설교는 합당하다 하는 것을 또다시 성경으로 반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설교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해석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그 해석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했을 때에 그것을 제가 또 다른 성경으로 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 옳은지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제가 했던 해석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가르쳤던 것은 수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진 그런 목회자가 해야 할 그런 일들입니다. 성경으로 반증도 못하면서 그냥 성도가 돼가지고 목사가 하는 설교를 티나 잡고 흠이나 잡고 네가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신학을 나처럼 했냐 하면서 성경으로 반증을 못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자기의 성경 해석을 공격한다고 해서 공격이 아니라 옳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죠. 그분의 깨달음에서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만 내 설교를, 내 성경 해석을 티를 잡는다라고 해서 공격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을 했는데 성경으로 그것을 가르쳐서 그 해석이 이 성경을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해서 그것이 맞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설교든지 성경 해석이든지 잘못된 것을 가르쳐 놓고 나는 내가 목사니까 바르게 가르쳤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반대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하고 저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순순히 가르침만 받을 것이지 집사 주제에, 권사 주제에, 장로 주제에 감히 내 설교를 따져? 이것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만 치리를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추방을 하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혹 그가 잘못된 그런 것을 한다면 그가 알고 있는 잘못된 깨달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전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또 다른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 해서 납득이 되도록 수긍이 되도록 바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목자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지적한다고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내쫓는다.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얼토당토 아는 것으로 나를 공격하고 성경으로 증명도 못하면서 당신은 틀렸다 이러면 그건 반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반대를 하면 그가 서로 틀린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깨달음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이 보여서 이것이 성경으로 틀린 것 같은데 하고 옳게 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대자가 아닙니다. 그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반대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반대자가 되느냐? 이제 그렇게 잘못됐다고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말을 할 때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전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보자. 당신이 말한 근거한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 구절과 그 앞뒤에 있는 말씀들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그럴 때에 종합하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른 것이다 할 때 그 사람이 네 그렇습니까 하고 수긍을 하고 따른다고 하면 반대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깨닫게 안 하셨어요. 나는 성경 보니까 절대로 안 그렇더라고요. 이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자기도 깨달았다는 거죠. 아무리 납득이 되게 성경적으로 성경의 참된 진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가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 상응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나 그 피로써 제사를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는 짐승을 잡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제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제사와 예배는 절대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깨달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한 것 자체는 공격이 아닙니다. 자기는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제사라고 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를 보니까 소제를 제외하고는 소제나 전제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관제, 소제와 전제, 관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사들이 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는 짐승을 안 잡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당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다.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동일하지 않다. 같지 않다. 하는 것은 그분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성경으로 예를 들어서 반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개혁은 산제사로 개혁개정은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를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영적인 예배라고 예배의 제사를 대입을 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형태는 예를 들어서 시간 관계상 설교 시간에 길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제사와 예배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이제 보이도록 읽어주면서 봐라, 요런 말씀들을 볼 때 예배를 제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꼭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만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잡지 않아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죠. 한 군데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아마 13장일 겁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그 살과 콕 피로써 드리는 것만을 제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가 제사라고요? 입술로 찬미하는 것. 짐승 잡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제사라 그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개역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6절 말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것이 짐승 잡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들을 읽어주면서 아무리 성경적으로 형식은 제사와 예배는 형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이 신약에는 폐지가 되고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외형적인 제사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영적인 예배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도 아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만 제사라고 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거 있어도 나는 절대 수용 못한다. 이러면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반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자로 우리가 정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다른 성경 주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같이 성경을 가지고 의논을 해서 함께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나된 그런 표출을 찾아내는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고 저 사람은 그냥 나하고 틀린 것을 말해.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반대자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자라면 그는 반대자입니다. 무조건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대자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은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진화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는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이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발전과 변화나 이런 것들은 됩니다. 진화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생명이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진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부분적인 진화다.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제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화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창조를 믿으면 우리와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교회든지 그 면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창조 못 믿는다. 세상 지식들이 창조를 말하지 않는데 진화를 말하고 있는데 무식하게 창조가 뭐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는 우리의 반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들이 많은 역사를 일으킬수록 그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아야 되지만 그들을 멀리해야 되지만 반대자가 아니라면 서로 내가 가진 생각에 반대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반대자가 아니다. 왜? 함께 끝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만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 우리만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바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된다. 우리만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자와 반대자가 아닌 자를 우리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바른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대자가 아니라면 그는 설사 깨달음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가 그를 멀리할 필요가 없고 그를 대적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공격한다면 그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깨달음이 바른 깨달음이라면 말입니다. 내 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경적인 바른 깨달음이라면 그 바른 깨달음을 공격하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우리가 대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세움을 입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고 어찌하든지 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들, 능력의 역사들,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